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자로 추앙을 받는 분들이 몇몇 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자들 반열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 또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분은 성자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성 어거스틴을 빼놓고는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을 일컬어서 천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그런 대신학자다, 이런 칭송도 하곤 합니다. 하여간 이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그가 성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이 18살이 될 때까지 이방 종교죠, 만유교에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의 나이 18살에 사생아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고 만유교 이단에 빠져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명심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이 모니카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해줬던 이 말을 꽉 붙들고 그 아들이 이방 종교의 방탕한 길로 가든 혹은 사생아를 낳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성 어거스틴은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그 과거 방탕했던 삶을 고백을 하면서 기록했던 책이 고백록인데, 그런데 자신의 심경을 고백록에서 특별히 10권의 2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삼나이다. 부르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물음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위 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님은 저와 같이 계시건만 저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기도가 사랑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기도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이 사실은 두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방향이 사랑의 계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하는 사랑의 기도 역시 그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의 사랑이 사랑의 계명 속에 있다면 두 가지 의미의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여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여 하는 기도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 즉 신적인 사랑의 기도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상 오랜 세월 동안 전승으로 내려온, 또 특히 영성가들, 그 신비주의 혹은 아니면 영성가들이 경험을 했던 신적인 사랑의 기도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적인 사랑의 기도의 첫걸음은 묵상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직접 마주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매개로 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매개로 하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 그러면 좀 우리는 이 본래의 뜻을 왜곡하거나 혹은 아니면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보통 묵상 기도라고 그러면 입을 열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기도, 그런 것을 묵상 기도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씀을 매개하여 그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기며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 기도의 본래 뜻입니다. 자, 이 묵상, 성경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 보통 우리말로는 좀 더 직역을 한다면 엎조리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묵상하다 혹은 엎조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혀 위에 입술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혀 위에서 구르도록 그렇게 엎조리는 그것을 성경은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과 결부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 묵상기도 역시 하나님 말씀은 도외시하고 이 말씀은 뚝 떼어놓고 그저 내가 속으로 생각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게 묵상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해입니다. 묵상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느냐면 일단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것을 속으로 되새기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강력한 힘을 주는가? 곰곰이 생각하며 되새기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곰곰이 반추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 기도를 하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그것이 점점 나에게로 깊이 침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게로 다가옵니다.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내 영성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침투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묵상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로 이렇게 시작했던 이 신적인 사랑의 기도, 묵상 기도로 시작한 이 신적인 사랑의 기도, 이 기도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기도로 많은 영성가들은 소위 관상기도를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평소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성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개합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자, 이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관상기도는 가만히 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하던 일들의 중단, 하던 일들의 중지가 있습니다. 일단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일단 멈추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멈춰서 기도하는 것.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관상기도를 잘하는 방법 어떤 것일까요? 이 앤드류 머레이의 지혜의 발자취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어떤 한 신비가가 주님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제가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은 닫힌 문 안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도 가지고 왔니? 그렇게 물으시니, 네, 저의 덕행 한 자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그 신비가는 또다시 주님의 방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주님, 저의 좋은 행실과 거룩한 공적이 한 자루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고무적이야. 하지만 아직 문을 열어줄 수가 없구나. 다음에 그 신비가가 또다시 주님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의 명상과 간절한 기도가 한 숟가락 있습니다. 너 참 생각이 깊어졌구나. 하지만 아직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구나. 신비가는 며칠을 지나서 다시금 주님을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뭐라도 가지고 왔느냐? 그러자 신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제 들어오게나. 그래, 이제 들어오게나. 이 이야기 속에 관상기도의 요령이 그야말로 그대로 시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컨대 관상기도는 그 무언가를 들고 가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관상기도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관상기도를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도 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시대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액션이 있어야 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뭔가 활동이 있어야 되고 그 활동의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곧 존재를 증명하는 듯한 그런 시절, 그런 세대를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저 빈손으로, 그저 맨 몸뚱아리로 주님 마주하는 것, 이것은 왠지 존재 자체가 없는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해야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도 읽어야 하고, 그래서 무슨 성경 공부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라도 열심히 살펴야 하고, 기도 노트 이리저리 뒤적여 가면서 몇 날 며칠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들이밀어내어야 하고, 뭐 등등. 그것도 아니라면 하다못해 신앙서적 한 권이라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뭔가 하는 것, 그 뭔가 하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어떤 경우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 역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매일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냥 앉아만 계십니까?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그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할아버지,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주님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죽치고 앉아있는, 그러나 제일 능력 있는, 제일 파워 있는 관상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도, 세 번째 단계에 나아가게 되면 이젠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상 속에서 늘 관상기도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성가로 아주 유명한 로렌스 수사의 표현을 빌리자라고 한다면 소위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연습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의 임재연습. 평신도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어느 날 문제가 아주 많은 수도원,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그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하기 위해서 그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이 노수도사를, 그것도 어떤 서품을 받았거나 혹은 아니면 사제가 직접적인 어떤 그런 사제 안수를 받았거나 하지 않은 그야말로 평신도, 그것도 백발성성한 이 노수도사, 이 노수도사 그가 혼자 서 있는 것 보고는 어이 노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가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시오. 그리고는 식당에 몰아넣었습니다. 신입수도사, 그 수도원에 처음 오는 신입수도사가 하는 일이 식당에 가서 접시 닦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전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노수도사는 네 그러지요. 그리고는 당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묵묵히 접시를 닦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 수도사들은 이 노수도사에 대하여 온갖 멸시, 온갖 천대, 구박, 그리고 굳은 일은 다 시켰습니다. 나이 많지만 후배라고 이 노 로렌스 수도 원장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수도원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감독자가 보니까 원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도원장은 도대체 어디에 갔어? 그랬더니 원장이라고요. 저희 수도원에는 아직까지 원장님이 부임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석 달 전에 원장을 파견을 했어.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의 말에 젊은 이 수도사들이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석 달 전에 들어온 수도사라고 한다면 딱 한 사람, 그것도 노수도사 로렌스 형제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수도사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성 로렌스 형제의 죽기까지 낮아진 그 겸손, 그리고 그 모범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도원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 모멸에도 내하부동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수도 원장입네 그러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었을까요? 요동하지 않는 그 고요함이 어떻게 그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로렌스 수사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현존을 인식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접시 닦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도 원장의 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 구석 그 귀퉁이에서 설거지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중요했더라는 겁니다. 원장의 책상에서 사인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게 더 소중했던 것은 구중물을 버리고 새물을 길어오는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프라이팬 위의 오믈렛을 뒤집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하다못해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든 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서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당신의 슬픔을 그분께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힘든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도록 자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혹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혹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혹 문제는 아닐까요? 친구를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작은 행복을 느끼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차 한 잔, 그 식사 한 끼, 그리고 친구와의 그 수다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러면서 행복이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착각하는 것은 혹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쌓여있는 수많은 일들, 산적한 쓰레기 더미 혹은 설거지 거리들, 그것들 쳐다보면서 그저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그 한숨 속에 하나님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혹 아닐런지요. 너무나 작은 너무나 소소한 그런 일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순간순간을 보내는 것, 아니 하나님이 저만치 뒤로 밀려서 커튼 뒤로 그렇게 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는 것, 혹시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사랑의 기도, 그 영적인 사랑의 기도는 이렇듯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의 기도로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기도, 그러면 진한 기도가 무엇인지 절로 터득하게 되고 그 진한 기도로 그리고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여서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또 신적 사랑의 기도,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며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기도의 초보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묵상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 깊어졌다, 내 관상기도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초보자입니다. 영원한 기도의 초보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는 졸업 빨리 하는 거 좋게 여기죠. 월반하는 것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조기 졸업하는 것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있고 말고. 졸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있고 말고. 있긴 한데 자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향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을 쓰신다네. 그러나 호박을 키우는 데는 단 6개월의 시간만 쓰실 뿐이지. 자네는 백향목이 되고 싶은 겐가? 호박이 되고 싶은 겐가? 그 학생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호박을 키우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백향목을 키우는 기도. 성관가족 여러분, 그저 호박 키우는 기도로 만족할 그런 수준이 우리의 주님 향한 사랑의 수준이었어야 되겠습니까? 백향목을 키우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길게 가자, 그런 말입니다. 한번 해서 안 된다고 중단하고 10번 했는데 10번씩이나 했는데 이제는 다 했다고 포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길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길 없고 하나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청량할 길 없고 그분의 사랑의 넓이가 어디까지인지 그 끝까지 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의 그 길이 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 만큼 했다고 하지 마십시다. 길게 갈 일입니다. 길게 갈 일. 그래서 기도의 초보라고 하는 이 딱지를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기도의 초보야. 그 딱지를 기분 좋게 달고서 길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날로 녹익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누리고 주님을 더 많이 느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기도 날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초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주님 앞에 길게 끝까지 가는, 그렇게 주님 그 사랑의 끈에서 결코 끊어짐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